프로포즈 받았다. 근데 잘 살 수 있을지가 걱정돼. 이 싱숭생숭한 마음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해결했어.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어요. 정말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사이에 선생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혼자서 내심 흐뭇해하고 이게 웬일인가. 신고식을 톡톡히 할 줄 알았더니 조회수가 많아서 감사드려요. 덕분TV. 선생님께서 또 댓글을 다 하나하나 달아주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심이 좀 안 변하고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제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은 거기에 이제 뭐 답변이 달리거나 그러면 조금 더 힘을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낙태가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번씩 깊이 생각을 해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자를 떠나서 여자의 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엄마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사연자분들이 손님들이 어떠한 사연 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또 이러한 것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은 깊게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딱 잘라서 말을 드리자면 낙태는 당장의 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 건강, 유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유산을 하거나 낙태를 하면 일단 출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출산을 하면 축복을 받고 몸조리를 하고 건강을 지키지만 유산이라는 것을 하면 축복을 받지 않는 거고 또 감추는 거고 숨기는 거고 또 며칠 몸 관리를 하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 가는 거기 때문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의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무서울 수도 있고 더 신중해야 될 일이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당장 법을 어기거나 법에 접촉되는 행동을 하면 뭐 법적인 조치를 받고 남한테 욕을 당장 하면 욕먹은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내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그걸 뭘 받지만은 이 사실 낙태를 한다든지 유산을 하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슨 이유에든 하시는 분들은 당장은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오질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칠성에 벌전이 생기고 삼신에 벌전이 생기고 조사흥에 노여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3년 뒤에 이 벌이 올지 30년 뒤에 벌이 올지 신의 벌은 하늘의 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신중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연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낙태나 유산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십시오. 이게 죄구나 잘못됐구나 빨리 인정하시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는 현실이 나한테는 낙태라든지 유산이 해결 방법이었는지 몰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 귀한 생명, 태아령, 아기 영한테는 한일 수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나중에 이제 정말 자손을 얻어야 되고 결혼을 해서 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친구들한테 내가 아닌 내 후손들한테 크게는 내 가족한테 칠성의 하늘의 벌전이 될 수 있고 노여움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언제 그것을 내가 다시 반대로 벌을 받느냐 업보가 온다 하는 것은 몰라요. 이 제자도 뭐 저도 아직 몰라요. 당장에 태아령들이 발동을 하고 힘들게 해서 뭐 그냥 태아령의 빙의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막 힘들게 해서 다치게 하고 이상한 현상을 바로 보이면 오히려 그걸 빨리 조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제 어느 때 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태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험하게 가신 이런 분들이 원만 있고 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싹도 피워보지 못하고 큰 힘이 없지만은 생명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 그 분이
노여움을 타시고 화가 나셔서 너희들 이놈, 이 괘씸한 놈, 이 인간아 이렇게 생명을 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저질러서 귀하게 준 생명을 너희들이 꺾였으니 너희든 앞으로 10년 뒤에 너희 자손이 자랄 때 어떤 거를 받을 거다. 아니면 나중에 20년 뒤에 건강으로 네가 돌려받을 거다. 그럼 20년 뒤에 사실은 그때 그 유산 낙태가 그때 돼서 건강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손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요즘 조치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방법인 거지, 그런 일이 생겨서 유산을 한 거를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특히나 옛날 시절에는 사실은 아이도 많이 생기고 형제들도 많아서 어르신들이 또 그냥 그런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철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요새 젊은 분들은 영리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성교육도 잘 받았고 모든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산, 여자들 살면서 유산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살면 우리가 본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면 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작은 배꼽 같은 씨에서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낳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다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실로 그 생명이 태어났다면 무엇이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몸가짐을 그냥 똑똑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이 되도록 하시고, 태아령 자체가 영향을 끼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점지를 시켜주신, 그 생명을 주신 신의 노여움을 타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가는 환신 벼락당 칭칭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가 낙태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애가 따라들고 이 애기가 들었을 적에 말 그대로 할머니들, 삼신할머니가 말 그대로 애기를 점지를 해주시고 애기를 내려주셔서 이제 애기를 갖고 10달 동안 이제 뱃속에 계속 이제 애지중지 하시다가 이제 애기를 보는 거잖아. 낙태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원치 않든 원하든 뭐 어찌됐건 간에 내 손으로 가서 애기를 이제 낙태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드는 일이 뭐냐면 삼신부정이라는 게 생겨요. 삼신부정이라 함은 아기를 점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할머니들이 노하셨다는 것도 있고 화가 나셨다는 것도 있고 무언가의 잘못을 하고 했을 적에 그런 업이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낙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낙태를 한 사람이 이 명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찌 보면 본인의 집안에 따라낸다라든지, 낙태를 하신 분들을 보면 건강이 많이 낮아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 후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새로운 자식이 생겨서 새로운 아이가 생겨서 또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이가 크고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이 생겨요. 태아령이 있을 거야. 그 태아령은 본인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피죽도 먹지 못하고 간 아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애들은 되게 질투심이 강해. 놓고 보면 이미 할머니가 점지를 하셨고 그 아이들도 영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태아령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애기들은 대화가 잘 안 통해. 하물며 자기들의 모습을 막 드러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뭐 낙태를 하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야? 본인이 죽은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 본인의 엄마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딜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 엄마의 곁에서 머문다거나 그 아이한테 붙어서 그 아이가 커가는 것을 좀 방해 아닌 방해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가끔 보면 남자분들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 한 열이면 한 분 정도? 근데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사업이 안 좋아져요. 우리가 흔히 제일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귀신들이 태아령, 그리고 자살기, 수살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귀신들을 참 다루기가 어려워. 태아령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다 보니 진짜로 회유 아닌 회유를 하고 뭐 해줄게 하면서 잘 달르고 어르고 달래서 보낸단 말이야.
말이야. 그런 말들도 있어. 아이가 초열살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술해도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할머니들이 보호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초열살이 되기 전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주신단 말이야. 근데 지켜주심에도 이 아이가 초열살이 되기 전에 다치고 아프고 명이 깎인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거를 부모의 탓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뭐 당장에 뭐 태어난 아이도 태어난 아이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나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피치 않은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끔 내가 실수 아닌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생명은 정말 존귀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축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끔 행동을 하시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서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주저 말고 선생님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지금 건강적인 상태도 그럴 것이고 내 정신 상태도 그럴 것이며 후에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조금 무겁거든요. 네. 낙태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치는 영향이 좀 많아요. 뭐, 낙태는 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지우는 거잖아요. 뭐, 유산도 마찬가지지만, 태아령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조금 붙을 수도 있어요. 태아령이 이제 태어나지 못하고서 죽은 귀신인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뭐 태어나서 죽으면은 좀 신생아 때 죽어도 태워가지고 뭐 화장을 하든 뭐 산소에 묻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얘기 되면 바로 폐기물로 버려지니까 태아령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3명이면 3명 다 붙는 건 아니고 가끔씩 붙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태아령이 붙어 있으면 어깨가 되게 무겁고요. 멍을 좀 많이 때리게 되고, 그리고 뭐 남자를 만나려 하는 남자는 계속 깨지거나, 뭐 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계속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서 왔다 갔다 하던가, 그래서 뭐 자식이 계속 어디 아프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태아령이 무섭잖아요. 네. 태아령이 머무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물지. 태아령이 내가 지운 애기만 붙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머니가 지웠거나 어머니가 이제 유산을 하셨으면은 붙을 수도 있어요. 형제다 보니까. 왜 나는 못 태어났는데 너는 태어났냐 이러면서 해코지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어요. 무섭네요. 네, 무서워요. 되게 태아령이라고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궁금한 게 태아령은 여자한테만 붙을까요? 남자한테도 붙어요. 여자한테만 붙지는 않습니다. 남자한테 붙으면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뭐 자기 사업이 안 되다든지 자기가 하려는 일이 조금 부족하든지. 근데 뭐 태아령은 이제 귀신들은 사람 몸에 집을 짓고서 살잖아요. 태아령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떨어지기 싫은 게 태아령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하루빨리 떼주는 게 좋습니다. 태아령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점집에 가는데 태아령이 있대요. 현상도 비슷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뗄 수 있을까요? 뭐 저희 진호기국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이제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은 진호기굿을 해드리고 뭐 천도제를 해드리잖아요. 천도제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천도제를 산에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태아령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폐기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바다에 뿌리든 강가에 뿌리든 뭐 화장해가지고 뿌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호수 있는데, 물에 있는데 가가지고 애기들을 천도를 시켜드립니다. 애기 배를 태워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태어나서 못했던 거 뭐 옷도 해주고 뭐 배도 태워서 보내드리고, 왜냐면 어른들은 용선 등등 타고서 가잖아요. 애기 배를 태워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뭐 먹을 것도 챙겨서 보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유산을 하게 되면 태아령이 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요즘 원치 않는 유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유산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뭐 유산을 하건 뭐 솔직하게 말해서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일부러 지우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서 지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낙태를 했을 때 이제 뭐 태아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드렸고요. 혹시 자기가 이제 뭐 점집에 갔는데 태아령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푸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응.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 단어 한 번씩 들어봤거든요. 태아령. 네. 이 태아령이 왜 무서울까요? 태아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인 거잖아요. 아기가 질투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끈질겨요.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끈질기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도 많고 원도 많아서 태아령은 정말로 무서워요. 보내기도 어렵기도 하고 진짜 안 가요. 태아령은 그럼 어떤 해를 입힐까요? 태아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자궁이 조금은 약해져서 이제 뭐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애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태아령 때문에 이제 부부관계 사이가 불화가 계속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남자가 계속 바뀐다든지 계속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전적으로 계속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태아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애기잖아. 어떻게 알고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태아령이 자체가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천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궁금한 게 여자한테만 태아령이 붙을까? 이게 진짜로 많이 물어보세요. 네. 여자한테만 붙어요? 남자한테만 붙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둘 다 붙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어떻게 그게 세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남자 쪽에서 조금 뭐 그런 기운들이 세면 남자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보이겠죠? 보이긴 태아령이. 그럼 남자한테 붙을 경우에 남자들은 똑같이 그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허리 쪽이 조금 많이 아픈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남자는 이제 뭐 자궁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아랫배 그리고 소화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 때나 아버지 때 보면은 유산이라든가 낙태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모님의 영향으로도 본인한테도 올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야 태아령이 왜 왔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기를 지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준비 중이도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엄마. 아까도 말했죠? 아기들은 질투가 많아요. 어쨌든 그 전이든 그 후든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워진 아이, 떨어진 아이는 이 살아있는 아이를 질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다니겠죠? 그거예요. 이제 사실 태아령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됐는데 그럼 해결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해결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를 좋게끔 천도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오늘 주제가 태아령이잖아요. 어제 손님이 태아령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남자 쪽에서 신가물이 조금 강하게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이 아이의 신의 기운 그런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받쳐주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기운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자, 오늘은 태아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길 일이면 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리고 나 이거 얘기해야 돼. 연년생인 사람들이 잘 지워요. 이게 연년생이어서 부모가 힘들까봐 이제 애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연년생인 경우는 꼭 낳아야 돼요. 첫 번째 아이가 부모를 조금은 떨어뜨리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이게 다 그렇다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이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덜컥 둘째가 생겼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낳아야 돼요. 복동입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로 삼신이 그거를 이어주려고 바로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나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는 복동인 거네요. 맞아요. 무조건 복동이에요.
저 복덩이 같습니다. 저희 누나랑 연년생이거든요. 오, 그 복동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조금 무겁습니다. 낙태가 미치는 영향.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청춘의 연가가 있고 무슨 연가가 있고 앞을 가리고. 근데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게, 그리고 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태아령. 낙태를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어쨌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 태아령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 태아령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저는 끝도 없이 무섭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어. 아기를 이렇게 했어. 어떤 사람은 10번을 해도 그런 게 안 비치는 솔직히 신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뭐 한두 번 했든 딱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애기씨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네들처럼 이런 즉성, 또 이제 이런 신가물, 이런 기운들, 뭐 기문관세 이런 분들을 정말 잘 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 낙태는 정말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살이 낀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을 무서워하는데 희한하게 이런 살은 또 안 무서워하시나 봐. 그러니까 죄책감은 있는데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 마음에서 죄책감만 갖고 계시는데 전 이게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은 갈라놔요, 자꾸. 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하죠. 부부 관계가 잘 안 되고 자꾸 틀어지고 내가 계속 혼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종사가 흔히 힘들다 이런 분들이 태아령에 이런 것까지 감겨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자식을 임신을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이 아이도 좀 무서운 말로 따라다니면서 조금 앞길을 막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종종 있어요. 이 기운이 나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내 자식한테까지. 왜냐면은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살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얘는 살고 있잖아. 거 가서 치이고 또 요 와서 치이고 그렇게 돼요. 무서운 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죄책감은 있다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무서워요 라는 말씀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손님 중에 태아령에 씌이신 분들이 있었나요? 네, 한 3분 정도 있으셨는데 근데 다 똑같았어요. 정말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남편이 밖으로 돌고 뭐 하고 뭐가 안 좋고 내 자식이 자꾸 걸려 넘어지듯이 한 번씩 계속 좀 아프고, 또 아니면은 뭐 내가 여기에 계속 병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금전 막히고 이런 거보다도 우선 다 사이가 갈라져요. 아시겠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도제밖에 없을까요? 네, 우선은 그래요. 왜냐면은 환생의 기회가 없잖아요. 이 아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태아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죽은 아가들이랑은 또 틀려요. 엄마 뱃속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 번 줘라. 근데 이제 저도 또 이 세계 가면서 배운 게, 저도 그냥 그 목에 잡고 끝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할매 할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천도를 잘 해야지 이 아이들이 또 환생의 기회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애동 제자들도 많이 공부를 해요. 부모님들한테. 그런 의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은 원래는 뭐 이 아이의 몫인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부르면 뭐 국금액이 더 높아지냐 이러는데, 국금액은 똑같고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쉽게 설명해서 이 아가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혼자 혼이 가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보낸다 이런 의미지 뭐 금액이 뭐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니고. 아시겠죠? 제가 앞길이 계속 막히고 있으면은 네. 저희 어머니가 낙태를 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 신도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자꾸 꿈에 이런 게 나와요 이랬을 때 너 위에 언니 있네? 근데 어머니가 유산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네? 그럼 맞아요. 위에 뭐 쌍둥이여서 뭐 하나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 어머 너무 신기해.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냐고 그러면 맞다고. 항상 태아령 얘기는 항상 천도해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근데 그게 답이면 좀 해줘야 돼요. 이 자손이 풀려가려면.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 태아령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낙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던가 내 부모님이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조차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좀 들었으면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